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외쳤던 함성이 있습니다. 바로 호산나죠. 오늘 2부 찬양대가 이름이 뭐죠? 호산나 뜻이 뭔죠?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시아나거든요. 근데 호시아나는 구원하소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발 이런 뜻이 담겨져 여러분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절박한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그런데요, 이게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그래서 다윗이 외쳤던 그런 호산나는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찬양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게 호산나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덩키라고 하는데 나귀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선 보기가 좀 힘든데, 그죠? 왜 나귀를 타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이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BC 52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온 천지가 패여져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아주 절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성전도 재건합시다. 예전의 영화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52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고난, 죽음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다, 그죠? 이 말씀도 되어 있고,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역시 스가랴에 나옵니다. 또 하나, 창에 찔리실 것이다. 이 말씀도 스가랴에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BC 520년 전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스가랴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여러분 식민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기대했던 왕은 누구일까, 그죠? 겸손의 왕이 아니라, 그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왕을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군마를 타고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한결같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라한 이 덩키, 그죠? 나귀를 타고 투벅투벅 여러분 걸어 여러분 오시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약해 보이고 얼마나 무력해 보이겠습니까? 나귀는 그 당시에 여러분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하면 섬김, 겸손, 이런 것들을 상징했다고 여러분 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게 됩니까? 세상은 말을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신 주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저 동등한 분이셨지만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여러분 나귀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화해와 평화를 의미하죠. 요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땅은 옛날부터 그죠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 여러분 지역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이해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가집니다. 죄가 더 크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전쟁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바로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하나도 없게 생기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각 나라들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토 욕심이죠. 거기에 뭔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전쟁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귀를 타고 지금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죠?
예루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터, 기초라고 하는 뜻이고 살렘, 살롬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이게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 땅에 성전이 있죠. 그죠? 죄사함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이 평화의 도시가 끊임없는 이 전쟁에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름은 평화인데 그죠?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상처는 복수를 낳고 그죠? 복수는 또 다른 전쟁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의 평화죠.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이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전쟁 중인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나귀를 타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지낼까, 그죠? 오늘 제가 세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께 나귀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당시 나귀 한 마리 값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한 달치 노동자의 임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대충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죠. 작은 돈? 아니죠. 한 달 여러분 생활비입니다. 당시 나귀는 요즘에 자동차 역할을 했죠. 주로 서민들이 타고 다니고 곡식이나 짐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나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쓰고 갖고 와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얼마 내고, 그죠? 빌리는데 얼마 좀 내고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귀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나귀를 드렸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또 한 사람이죠. 자신의 옥합을 꿰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이죠. 이 여인 누굽니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베다니 집에서 식사하시는데요. 갑자기 그죠? 이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옥합을 깨더니 그 옥합병에 들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놀래고 주변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러면 놀랍니다. 그 향유가 온 방에 진동을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지면 더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일에 허비했느냐 이러면서 막 마리아를 막 다그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죠? 가룟 유다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둑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룟유다 생각에는 그죠? 300데나리온 그죠? 자기에게 주면 그죠? 자기가 잘 보관했다가 그죠? 뭐 어디에 이렇게 잘 쓸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공금에 손을 댔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분노한 게 아니라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저거 나에게 주었으면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왜 그 귀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죠? 우리를 위하여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깨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직전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최후의 만찬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봤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라 그러면서 장소를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시죠. 무명의 제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러분 식사 아니겠습니까? 그 식사 자리를 내어주었던 사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떡을 떼어서 그죠? 제자들이 줍니다.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은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떡을 떼다는 것은 떡에서 이렇게 떼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을 찢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예전에는 큰 떡덩이를 그죠? 앞에 있는 인도자가 하나씩 이렇게 찢어 가지고 그렇게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을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몸은 찢겨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몸이 찢겨지셨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잔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죠?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의식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힘있게 흔들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힘있게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를 드린 무명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또 마리아처럼 자신의 큰 다락방을 그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성찬 예식을 위해서
그 공간을 제공했던 그 무명의 신자들처럼 오늘 이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드림과 헌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힘있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늘 받으려고 하지만 말고 뭔가를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